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하심입니다.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 9장을 시작하면서 거기 소 제목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근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아주 큰 근심이 있었고 계속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고 슬퍼했을까 하는 내용이 지금 시작에 나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하면서 그런 근심과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내 양심이 얘기하겠는데 정말 나한테는 지금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왜냐? 3절에 그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번역상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뜻이 확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뉘앙스가.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 받으려면 혹시나 내가 저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은 심지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까지도 받는 거를 심지어는 이렇게 원할 수 있다. 그 정도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근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 민족애가 좀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애국 선열들도 한국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대단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당위성을 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열거된 것이 한 8가지 됩니다. 8가지. 뭐가 첫 번째 열거됐냐면 양자 삼으심. 이게 먼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영광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재해 계셨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지 다른 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곳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보면 언약들, 이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언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 율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약속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약속들하고 언약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약속들하고 언약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좀 차이가 나요.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상호간에 어떤 동의를 한 게 좀 있다.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행했던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언약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처럼 그 각각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쌍방간에 계약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약속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이다 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 속한 그리스도의 육신도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좀 설명을 하면 그분께서는 이건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다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든지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효력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어떤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할 수 있지.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끄집어낸 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1차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대표적으로 이삭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난 사람들이야말로 너의 씨다. 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런 그 부르심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라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그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죠?
이는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곧 이때에 내가 올 것이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하시고 낳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보면 또 예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인해 쇠퇴했으니 11절이 중요한데요.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이거는 태중에 있을 때예요.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형은 에서인데 동생은 야곱이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그 야곱의 후예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너무 좀 일방적이신 편파적인 편애적인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미리 그것도 미리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또 미워하시고 그건 좀 너무 부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의가 하나님께 있느냐?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지 응? 뭐 니네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길 만한 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불쌍히 여길만 하거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게 라고 작정을 해놓고 불쌍히 여기신다기보다는 하는 행동이 보니까 믿음의 행동이야. 그럼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지. 조금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요. 16절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로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만 된다. 이게 이제 선택의 교리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이런 그 교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칼뱅의 그 교리에. 그러나 또 다른 교리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만한 능력은 있다 하는 얘기를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0장이 그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거를 인정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10장 사이에 9장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애굽왕 파라오를 얘기하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도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좀 나쁜 짓 하려고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런 목적으로 이 파라오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술사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행동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파라오를 세우셨다는 그 원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뭔가 핑계를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행동의 측면에서는 그걸 핑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그분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강팍하게 하실 것이니라. 애굽왕 바로를 볼 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19절. 그러면 네가 내리 이르기를.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이르기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라고 물을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왜 잘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시냐 이거지. 그걸 따질 거라 이거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름 상당히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그냥 뭐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세가 20절에 보면 그 기본 자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으신 그분께 이르되 어째 당신은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고난 받기란 얘기죠.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그 나쁜 것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처지는 못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능이 없겠느냐? 당연하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그 밥그릇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2절에 보면 이게 아주 키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했는데 22절, 23절이 오늘의 말씀의 키라고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또 그분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리요. 여기 보면 그릇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진노를 안 하셔. 오래 참고 계셔. 그렇다고, 왜 진노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또,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은 항상 막 사랑해줘. 여기 긍휼의 그릇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는 앞에서 예로 나왔던 진노의 그릇은 에서를 얘기하고 또 긍휼의 그릇은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는 진노의 그릇은 애국왕 파라오를 얘기하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해 주셨다 이거예요. 참아 주셨다. 그렇다고 왜 참으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긍휼의 그릇한테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주신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그런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그 비밀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는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걸 알려주냐라고 따질 수 있냐 이거지. 따질 수 없다. 24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러하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주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플러스 예수 믿는 이방인들. 본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됐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탓할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있는 말씀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호세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이 그녀는 앞에는 남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자의 부분.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 가운데 아들 이름을 한번 집니다. 그리고 또 딸이 나서 그 딸 이름을 집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라고 하고 또 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한 아들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을 암미라고 불러라. 암미라고. 다시 말하면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다.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딸에 대해서도 로루아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딸이다,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루아마다 로자를 빼고 사랑받는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 항상 자기의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내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호세아서에서 너는 또 사랑받는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의 이렇게 변화를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또 해석을 하기를 예를 들면 내 백성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다.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참 엄청나죠?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찌 보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여기 하나 있다 이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며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어렵습니다. 이 해석하기가. 근데 이 해석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좀 해석이 쉬워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정해진 소멸이 의와 함께 넘쳐 흐르리라. 불의한 사람들은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23절에 보면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온 땅의 한가운데서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작정하신 대로 온 땅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소멸하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들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했을까? 라고 본다면 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고 모든 약속이 유대인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남아있는 구원받을 남을 자가 아니라 진노를 받기 위한 그릇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을 좀 어찌 보면 좀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이것도 이제 1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그 아주 그 적은 소수의 아주 소수의 어떤 그 남은 자들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소수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죠. 롯밖에 없습니다. 그죠?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처럼 만약에 이 한씨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매우 적은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그걸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남은 자가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완전히 전멸할 뻔했다 하는 얘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이유가 다 이렇게 구약에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 사실은.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의는 바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여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의에. 사도 바울이 이거 설명하면서도 무슨 까닭이냐? 31절에. 왜 그랬을까?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들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대조시켜 놓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아, 그 다음에 성전 예배드려요. 안식일 지켜.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 거지. 그렇게 할례 받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할례는 하나의 표징이고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징이 할례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추구할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추구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할례 받으라 그래. 할례 받았어. 그리고 딴짓 다 해. 제사 드리라 제사 지내. 딴짓 다 해. 그러면 그게 그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니, 이 걸림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넘어졌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잃어버리는 이 구원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